늦가을 저녁 작은 절의 대웅전 앞마당에 발걸음을 멈춘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경전을 정리하던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신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과도 늘 갈등이 생기고 일터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버티고 또 버텼는데 이제는 아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고통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신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셔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온기를 먼저 느껴보셔야 합니다. 신도는 얼떨결에 차를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달큰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무너져 내리던 마음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괴로움이 눈앞을 가리면 세상은 모두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차 한 모금의 온기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찾는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는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신도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세상살이의 무게에 짓눌려 방향을 잃은 이들,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런 고통의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 한 잔의 온기처럼 작은 순간이 마음을 돌려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세상을 떠받들던 왕궁의 태자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화로운 궁전의 울타리는 세상의 진실을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다가 병든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기력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은 태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름진 얼굴과 허리가 굽은 노인을, 또 어느 날에는 장내 행렬 속에 실려가는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면 이 세상은 과연 어디에 안식을 두고 있는 것인가? 태자가 궁으로 돌아와 근심 어린 얼굴을 하자 시중을 들던 수행원 찬나는 물었습니다. 태자님,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십니까? 시다르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찬나여, 나는 오늘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을 보았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권력과 부귀가 이 길에서 나를 구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깨달음은 부처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젊음과 건강,
사랑과 권력,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임을 보신 것입니다. 괴로움은 특정한 사람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훗날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괴로움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대가 늙고 병들며 죽어가듯 모든 중생도 그러하다. 그러나 괴로움은 집착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진다.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불행이 나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진실은 달랐습니다. 괴로움은 삶 자체가 지닌 조건이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되풀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태자가 본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의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 곁에서도 반복됩니다. 병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세월에 허리가 굽은 부모, 장례식장에서 작별을 고하는 순간, 이 장면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이 실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껴안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위로입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저를 붙잡아 놓아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그대가 손을 내밀어 강물을 붙잡으려 해도 손에는 젖은 모래만 남을 뿐이다. 그대는 이미 사라진 물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한 신도는 일상의 괴로움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호소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시오. 들이마실 때 지금 여기, 내쉴 때 평온하다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시오. 오직 숨결만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어지럽고 잡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번 호흡을 세는 습관을 들이자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 부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즉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실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의 새소리, 바람결을 느끼듯 고통도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성철 스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붙잡을 때 그 괴로움은 불덩이가 된다. 그러나 붙잡지 않고 바라볼 때 그것은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고통의 실체를 꿰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곧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향해 내디딘 첫발 역시 바로 이 순간을 온전히 마주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다스리는 첫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어른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고행과 정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늘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아무리 많은 이들이 찾아와도 쉽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한 신도가 간절히 청하자 짧게 자리를 허락했습니다. 신도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다 보니 마음이 늘 지옥 같습니다.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신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침묵 끝에 스님은 짧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괴롭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시오.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붙잡아 보시오. 허나 잡으려 하면 허공과 같아 잡히지 않을 것이오. 신도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괴로움이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괴로움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이 실체를 가진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집착과 분별심이 괴로움이라는 허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설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한마디는 바로 이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신도는 한참을 울다가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괴로움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연기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듯합니다. 스님은 미소만 지었을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긴 설명보다 한마디의 직설이 마음의 어둠을 가르는 번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괴로움이 엄연한 실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들여다보면 그것은 순간의 생각일 뿐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될 때 빛을 발합니다. 성철 스님의 일화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위로, 괴로움이 본래 잡히지 않는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흔히 겪는 고통은 사실 사람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뱉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신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불씨에 불씨를 더하면 큰 불이 되지만 물 한 그릇을 붓는 순간 불길은 꺼지는 법이다. 신도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증오를 없애는 것은 증오가 아니요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그것을 없앤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괴로움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미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괴로움은 점점 자라납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나 자신까지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자비 하나가 괴로움을 녹인다. 오늘 그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동시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한다. 실제로 한 신도는 매일 아침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들리던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족의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 또한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을 떠올리기 전에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것, 힘든 이웃을 생각하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것, 혹은 스스로를 향해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성철 스님도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을 자비로 바꿀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위로는 바로 그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괴로움은 자비의 실천 속에서 지혜로 변모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가르침은 사성제였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 이 네 가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아, 괴로움은 원인이 있기에 생겨난다. 집착과 탐욕, 무지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원인을 끊으면 괴로움도 끊어지리라.
마치 불길이 장작이 있어 타오르듯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대화는 괴로움이 운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팔자가 이렇다며 체념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조차 조건 따라 생겨나는 현상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을 바꾸면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삼매. 이 8가지는 단순히 수도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말은 가족이나 동료에게 거친 말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생활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앞서 배운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대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밥을 먹고 올바른 마음으로 말을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곧 팔정도의 실천이다. 큰 수행은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팔정도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해탈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전합니다. 괴로움은 운명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이며 그 조건을 바꾸면 누구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눈물 흘리며 저를 찾았던 신도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차 한 잔의 온기로 위로를 받았을 뿐이었지만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깊게 호흡을 5번 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지금 여기, 내쉴 때는 평온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몰려와 금세 집중이 흐트러졌지만 꾸준히 이어가자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도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실천도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상대의 잘못만 탓했지만 이제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그 한마디가 갈등을 풀어주었고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신도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운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아침에 본 햇살이 고마웠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아 고마웠다. 가족이 웃어주어 고마웠다.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 기록은 쌓여서 그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고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은 버리려 애쓸수록 커지지만 자비와 지혜로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더 거세지지만 흘려보내면 마음의 하늘은 맑아진다. 신도의 변화는 바로 이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작은 호흡, 사과의 한마디, 감사의 기록.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그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괴로움에 짓눌려 있던 삶이 서서히 풀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위로, 고통을 변화의 씨앗으로 삼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수행의 걸음이 된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비 또한 자라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차라리 이 삶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그대를 짓누르려 온 것이 아니다. 그대를 단단하게 하고 자비를 깊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괴로움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자라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태도로는 결코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불교의 많은 경전에서는 인고를 강조합니다. 참아내는 힘, 그러나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배우는 힘입니다. 성철 스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져 더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어느 젊은 신도는 사업 실패와 가족의 병환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음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되 그대의 발걸음은 멈추지 마시오. 이 고통을 껴안고 나아갈 때 그대의 마음은 더 큰 강처럼 넓어진다. 그 신도는 이후 매일 절에 나와 삼천배를 하며 눈물과 땀을 함께 흘렸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고통이 저를 짓밟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겠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저를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실패, 이별,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껴안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이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량자비로 이어지는 길이라 말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남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8번째 위로는 고통을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괴로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자양분이자 자비의 근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이나 깊은 산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언젠가 번개처럼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곧 깨달음이다. 그대가 걷는 발걸음 하나, 들이마시는 호흡 하나가 이미 수행이다. 제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도 같은 맥락에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산을 보며 괴로움을 떠올리고 물을 보며 번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 스며 있습니다. 한 신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나라로 순례를 다녀오기도 하고 수많은 불경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에 찾아와 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수행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시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신도가 답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낀 그 시원함이 바로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신도는 그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는 것, 길을 걸으며 바람의 감촉을 알아차리는 것,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듣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 전체가 수행의 길이 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웃음을 건넨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꽃이다. 깨달음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에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9번째 위로는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곧 깨달음이며 그 길 위에서 고통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긴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한 노인이 부처님 앞에 나아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가난과 병고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제 곁을 떠나고 제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저는 이제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길잡이일 뿐이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처음 맛보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들도 종종 신도들에게 같은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약이다. 그 약이 쓰다고 해서 거부하면 병은 깊어지고 받아들여 삼키면 몸은 차츰 회복된다. 고통은 삶을 갉아먹는 벌이 아니라 올바로 바라볼 때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릅니다. 병, 실패, 이별, 상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끝내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길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 속에서 열립니다. 작은 호흡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마음 하나가 삶의 조건을 바꾸고 괴로움을 녹여갑니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삶을 거창하게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딛고 선 자리를 바르게 살아가라. 그 자리에서 고통은 이미 해탈의 길로 바뀌리라. 오늘 우리가 이 30분 동안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한 설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위로의 등불입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껴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의 온기, 바람 한 줄기의 감촉,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위로를 붙잡는 순간 내일을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괴로움은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비춰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